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니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이 모든 위기 상황이 다 거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 회복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거룩한 주님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이 위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에 놓아서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조국의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몸된 조국교회가 온전히 이 기회를 통하여 한 단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교회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밝혀내고 또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작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과 이 난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집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다 하여서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도록,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이끄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휩싸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굳굳하게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아버지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딛어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아버지 위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교회 또 하나의 하나님 정말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영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 조국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거기에 안위함 받아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할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또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 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사랑과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 묵상합니다. 하나님, 작금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언제나 변치 않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굳건하게 의연하게 담담하게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리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의연하게 그런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한국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조국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산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진일보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에 하나님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어 있고 고통받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 다지시고 역사의 지평을 새로 여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사태와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고난과 난관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결말내어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어떤 삶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좀 부럽기도 하죠.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난 분들, 그래서 그 인생이 180도 하나님께 돌아선 분들, 또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 수가 있을까? 참 특별하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을 입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어떤 가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평생 동안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정말 내 인생의 초점을 또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분들이 대다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영적 형제자매들인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우리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대다수 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뜻이 무엇인지 대번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그동안 읽어왔던 많은 말씀, 들어왔던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 삶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를 놓는 이유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을 것이며 이 듣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굉장히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지평으로 정말 온전한 영적 가이드로 삼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깊이 있게 또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편안하게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인가 마치 샘솟는 물에서 시원한 냉수를 우리가 들이키듯이 매번 신선하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책 안에 쓰여 있는 문자는 분명히 변하지 않는 그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때마다 새롭고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 주변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노선을 다시 변경하거나 정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 또 인생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꾸준히 변함없이 이동한다고 하는 어떤 인생을 어떤 길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인생을 풀이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가이드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익숙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쭉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그리고 7장부터 나타나는 에스라, 율법 학자였던 이 에스라의 귀환 준비와, 또 지금 그 귀환이 실행되는 8장에 와서 이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일맥상통하고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그 말씀이 실체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 그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비관적인, 소생의 기미가 전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항복하라고, 도저히 가망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피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과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는 뒤이어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일정 기간이 차면 다시 우리의 후배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던 것이죠. 근데 역시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잘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졌고 주어졌지만, 우리의 어떤 한정된 관점과 지식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제한적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되고, 그 너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믿게 되면 놀랍게도 현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소망을 품게 되고, 다 낙담할 때 희망을 갖게 되고, 다 좌절할 때 다시금 의기양양 새 힘을 얻어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많은 백성들을 인솔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자 하는 리더 에스라도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그 옛날의 약속과 그 당시와 그 먼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이것을 감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생생하게 펼쳐질 것처럼, 지금 펼쳐지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금요일 날 살펴봤던 7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익숙한 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여러 표현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겠지만, 익숙하다는 말 자체는 결국은 이 에스라가 율법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깊이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잘 습득한 것이 익숙하다는 표현으로 잘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역 밖에 있는 부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나 현재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과 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연하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말씀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우리가 어떤 가는 길이라고 봤을 때 들쑥날쑥 여러 함정 장애물 많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절대 아니죠.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정말 이런 어떤 위기 사태가 왔을 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은 오히려 우리는 안 올 거라고, 우리는 그냥 자가 면역으로 이것을 극복할 거라고 했던 나라들도 결국은 이 상황에 맞닥뜨리자마자 봉쇄하고 폐쇄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위기와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길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웅덩이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넘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 길의 어떤 방향이 정확하다면, 내가 가는 길이 그 길 끝이 분명한, 내가 원하는, 내가 가야만 되는 중요한 마지막 목적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우리는 뭘 보고 탑니까? 버스는 번호를 보고 타죠. 왜냐하면 번호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스의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철도 4호선, 2호선, 3호선을 타지 않습니까? 그럼 또 방향을 보지 않습니까? 당곡의 5위도행, 정반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느 방면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탑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승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105절에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가이드, 즉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사명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래서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어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펼쳐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길이 맞다,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직진해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길에 가는 과정과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코너를 돌 때마다, 그렇죠? 직진을 할 때마다, 또 하나하나를 장애물을 넘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동일합니다. 인생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을 넘었다고 해서 해냈다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것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연스럽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내 자신을 들이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운 좋은 하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다시금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그 위기가 나를 사망의 굴레로 붙들어매서 나를 잡아 밑으로 끌어당길 때 우리는 거기서 걷잡을 수 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매번 동일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비도 하고 자기 모든 어떤 그런 준비도 하지만 결국은 수많은 인생의 변수 가운데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계획된 대로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너지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 앞에서 황당함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 반응을 바로 우리 지금 전장 8장 바로 직전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에스라 7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를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제가 이 노란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아주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또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번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이드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볼 때 여러분 나중에는요 거기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이 생겨요. 또 어떻게 하나님 기상천외하게 역사하실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좋은 얘기만 한 거죠. 사실 이렇게 인생이 그냥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아무 걱정 없이 기대와 소망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 로망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지혜와 능력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넘어야 될 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순탄하게 풀리면 좋은데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언제나 내 위에 있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어 세우지만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백전백승, 내 인생이 일취월장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허히 붙들어 매고 그렇게 매 순간 살아가지만 그렇게 내 인생이 매번 그렇게 꽃길로 앞에 펼쳐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낱낱이 다 빼놓지 않고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도 성경이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왜 그런가? 언제나 신앙의 위인들과 정말 영적인 거장들이 매번 승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비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은 낱낱이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끌고 가시는가를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역사서의 끝자락인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이 부분을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이 모든 준비를 다 완료한 이 에스라,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다 지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성도들 막 그득그득 다 채워놓고 말씀 힘있게 전파하고 그 모든 이방 민족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걸림돌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5절, 본문 첫 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첫 절. 자, 본문 첫 절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네. 큰 대의를 품었습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가 이제 영적인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아주 원대한 꿈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선도할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상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변에 많은 도우미들이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에스라를 도와줄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에스라는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가시베아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느디님 사람까지 전부 다 모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과 정말 그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기도도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반응이고 태도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주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에서 자기들 그 상황 가운데서 해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도 그렇고요, 구약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로 보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정말 부족하고 열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십니다. 심지어는 설득하시면서 그렇게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숙제를 던져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삶의 어떤 목표가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역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어떤 사람은 뭘 만드는 여러 다방면의 일과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입니다. 그것은 뿐만 아닙니다. 이 에스라를 그 이방 땅에서 자라게 하셨고 이방 땅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보낸 어떤 특정 장소에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영향 가운데서 내 안에 내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발현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어디에 특정 부분에 심으셨습니다. 어떤 직장에 심으셨고 어떤 교회에 심으셨고 어떤 부서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영적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다 뭘로 귀결되는가? 막막할 때, 답이 없을 때 이것을 해봤을 법한 에스라는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겠죠. 과거에 똑같은 어떤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알았겠죠. 아, 이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구나. 이들도 똑같이 거기서 좌절했겠구나. 이들도 똑같이 거기서 두려움에 떨었겠구나.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냈는지를 그는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18절 볼까요? 자,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여기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은사 쓰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 레위 지파 누가 있다 그러면 설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지금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2차 귀환 때는요,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합니다. 더 험난한 길입니다.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8장 초반부에 있는 이 남자 이름들만 거론된 것이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따지면 한 5천여 명 되는 대인원입니다. 곳곳에 얼마나 많은 정말 그 무법천지의 상황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도적들이 나타나고 언제 어디서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해를 가할지 모릅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말을 받고 에스라의 말이 아닌 에스라의 입술을 빌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었다는 것, 이게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귀합할 수 있는 귀한 귀합체, 매개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무려 총 258명의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 수많은 성전 도우미들이 자신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 사명을 일궈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익숙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숙하게 익힌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죠. 목적지,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중요한 가이드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익숙하게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익숙하게 드리면 반드시 우리가 보게 돼 있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 이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일하는데 일이 안 풀린다는 거죠. 모았어요. 근데 이제 가야 될 길 몰라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큰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어떤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에스라로서는 굉장히 큰 중압감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정말 같이 이제 한 버스 안에 탔습니다. 한 대에 탄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평강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전대미문의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조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그러겠죠.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사실. 전복된 어떤 그런 상황. 이래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회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게 더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자, 본문 21절.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에스라의, 또한 에스라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낮추었다라는 것이죠. 쥐고 있던 것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표현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가 쥐었던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많은 어떤 장애물도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가 한 기도는 그 정도의 차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해봤고 넘어와 봤고 이제 담대함도 얻었어요. 담대함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겸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영적 포인트, 중요한 기도의 영적 원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놓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1절에 아주 중요한, 아주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여기 잘 녹아 있습니다. 21절에. 제가 작년에 금요기도회 계속 이제 저도 인도할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먼 거리에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 버스 많이 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 버스 많이 타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무슨 뭐냐면 버스는 무조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한 붙드는 겁니다. 근데 그 서 있는 한 붙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버스와 내 몸이 닿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발바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바닥으로는 흔들리는 버스를 내가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내 몸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다른 걸 붙드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간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닿는 부분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직도 내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닿는 부분이 발바닥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남은 부분,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힘쓸 수 있는 팔이나 다른 부분들은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내 팔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능력, 내 바운더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내 명예, 내 학력, 내 지혜,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나의 신앙의 경륜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위기 앞에서, 크게 버스가 흔들리거나 배가 크게 뒤집어질 그런 위기 앞에서 그거를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계속 힘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힘인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인본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것이죠.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부가 될 수 있고 어떤 인간적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가니 계속 힘은 들어가고 힘들고 그것을 버티기가 굉장히 버거운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위기 앞에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더 힘있게 붙잡아야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더 힘든 것이죠. 더 두려운 것이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왜요? 내가 만약에 그 버스 안에서 내가 앉았다, 착석을 했다, 그럼 내 등과 내 엉덩이 부분과 내 허벅지 뒷부분은 완전히 그 버스나 배에 밀착되게 됩니다. 그 움직이는 그 모든 동력과 움직이는 모든 방향에 밀착하게 돼요. 그래서 마찰의 힘이 증폭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지 않아도 이 마찰의 힘이 버텨져요. 더욱더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더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뭘 알게 되는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이 흔들리는 이 정도를 느끼는 것은요,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브레이크 밟아도 서 있는 사람은 아주 그것을 크게 느끼죠. 관성의 작용은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그 부분을 적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 분명한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게, 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큰 배를 선장이 되어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배,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맡겨보니까 굉장히 편안했구나, 맡겨보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 놓고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뭐가 바뀌느냐? 이 내면에 중요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 지금 21절과 22절을 우리가 살펴본 결과 이 감이 오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을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가야 됩니다. 무법지대를 횡단하는 거죠. 어떤 기후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에스라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위병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앞뒤에서 칸보이를 해주시면 우리가 몇 개월 상관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충분히 왕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왕이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에스라는 이것을 청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22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여기 배반이라는 표현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인위적인 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등이 안전하게 그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빵빵 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친 에스라가 왕한테 가서 상황이 이러니 군인을 좀 붙여주십시오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당연히 부끄럽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한 거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또 앞에 했던 말하고 뒤에 했던 말이 또 다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몇천 명이 몰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는 이 보낸 가족들, 함께한 가족들, 이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인원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잠시 생각을 돌이켜서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현실과 느껴지는 이 살기등등한 이 위협 앞에서 이것을 부끄러워하기란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군인들을 붙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부끄러워서 말조차 꺼내지 않고 거절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밀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높은 파도와 웅덩이와 장애물을 그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도 의연하게 갈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고 내가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것, 그것만이 온전히 안전하게 내가 이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하고 깨닫는 자들만이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또 교회에 속한 성도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국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결국은 세상 것을 끌어올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가 원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찰나와 같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안락함과 단편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위기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밀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밀착된 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 최우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험난한 곳을 끝까지 돌파해서 마지막 목적지에 깃발 꽂을 자들, 그들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자기 경험, 지혜, 지식 동원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손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똑같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시는데, 그것이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건지신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새 예루살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위협과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8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를 건지신지라는 동일한 에스라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비우시고 더욱더 놓으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시고 간구하시는 이 귀한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암담합니다. 이제는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는가도 하나님 가늠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손을 펴지 못해서요, 내가 놓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허하게 나아가지 못한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위협이 있고 살기가 등등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난관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면 어디서나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 묵상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렇게 주님을 묵묵히 쫓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비우고 내 손을 완전히 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인생의 향방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에 내가 끝까지 서서 묵묵히 뚜벅뚜벅 무슨 장애물과 무슨 위협과 무슨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의 터전과 이들이 선 모든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